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복음을 통해서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였다라는 어제 복음을 들었죠. 그러면서 그 소문으로 들은 그 예수라는 그 인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이제 어제 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또 어제 복음에 이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물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너희라고 하는 이 복수보다도 너라고 하는 단수로 여러분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속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와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라고 하면 그 사람을 관찰하고 경험한 그 한에서 또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것과는 또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의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이셨죠. 예? 근데 그분을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말이 성립이 되지 않죠. 예? 왜냐면은 결국 내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분은 결국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났다는 것이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나일 뿐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나는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또 다른 의미로 그렇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은 결국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의미로 또 한번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예?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만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예요? 치유자죠. 예?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예수님은 나의 그 목자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근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라는 존재를 누구라는 그 답변보다는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이미지로 그렇게 떠오를 뿐이지 그분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이해가 되셔요? 예. 근데 그러한 예수는 어떤 분이시다, 누구이시다라고 답변을 할 때 많은 경우 그래요. 내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체험 바에 의해서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근데 오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대답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죠? 예? 하늘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마태오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죠. 예? 그렇다면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입으로 그냥 발설하는 그냥 예수가 누구라는 거,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미지한 또 예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뭡니까? 내 밖에 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나 중심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구하면 뭐 이루어 주시겠지. 그분은 밖에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상대화된 타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그냥 고백할 뿐이에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듣고 이 시편 144편에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성체,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이시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내가 타자화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나의 산성, 나의 성체,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내가 엄연히 존재하고 나를 두루싸여 있고 나를 지탱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미지한다면은 이 시편 저자의 이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주체적인 하나님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삶을 지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법으로 나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라는 것은 내 힘은 완전히 이제 다 소진되고 그분의 힘으로 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산성이라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주체가 아니라 그분이 몸소 산성이요 성체가 되어주셔서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몰랐죠. 성전을 치르면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서 저도 요즘 그 어떤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요. 그 여호수아 때 예리고성을 부술 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매일 그냥 성 주변을 돌아라 그래요. 그리고 7째 되는 날 뭐예요? 가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7번을 돌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 함성으로 지르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 예리고 성이 무너져요.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문을 할 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할 때 속으로 뭐 하겠어요? 뭔 소리 하느냐고. 응? 무슨 저희 성을 보면은 부수는데 뭘 저런 걸 주문을 하느냐고.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몸소해 주시구나. 응? 그래서 서서히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고백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피시나이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헤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은 결국 하나님은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를 이끄시고 그냥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일독서의 이 코엘렛 3장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이런 때를 내가 경험했다고 그러지만 많은 경우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까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 때보다는 내 때라고 생각하고 내 식대로 대처하고 내 식대로 뭡니까? 그거를 조절하려고 했기 때문에 삶이 헝클어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코엘렛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내 중심적인 내 주체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때를 하나님이 볼 때면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고칠 때가 있고 부술 때가 있으면 지울 때가 하나님의 때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건 진리지 하는데 결국 이 코엘렛에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정해진 때. 그것에 내가 발맞추어서 그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려면은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그분께 구해야지만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때에 맞춰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몸소 내 안에 머무르시고 주님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자로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는 내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몸소 맞이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때도 주님이 몸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지만 나는 과연 밖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내가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분이 몸소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내 삶을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분으로서 살아갈 때 나도 역시 뭡니까? 이 시편 144편의 그 저자와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산성, 나의 성체,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이시네. 그러면은 내가 염두에 두고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뭐예요? 바깥이에요? 바깥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의 주의를 기울여야죠. 그럴 때 그분이 몸소 뭡니까?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입으로만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구원자로서 몸소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뭐 주인이나 대축일 때 우리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나의 존재와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자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머무시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성당 열심히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그분께 맡겨진 자, 속한 자, 그분께 종속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베드로가 오늘 고백했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가 결국에 스승이 끌려갈 때 나는 그를 절대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그는 왜요? 바깥에 있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깨달은 그리스도는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금도 은도 없다고. 오로지 나에게 가진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를 잡을 때 그를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내가 입으로 그냥 행동으로만 따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몸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을 힘이시요 산성이요 방패로서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파스카의 신비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